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가르침을 3번씩이나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먼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있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은사와 사명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걸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중간에 한번 더 언급을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 질서와 제도들을 이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제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고 썩어질 일이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삶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처지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질서와 제도들을 무조건 거부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섬김, 그것들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직장생활, 뭐 옷 사서 입고 뭐 먹고 살려고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 썩어질 일이고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 다 잘 알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고린도 그 지역에 존재했던 두 가지의 대립 관계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대립 관계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신분 관계를 언급을 해요. 먼저 뭘 언급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누구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어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율법, 구약의 계명, 거기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유대교가 아닌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뭐라고 하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언급하냐면, 무할례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하고 상관없어요. 구약의 율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할례 제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었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언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할례가 아주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할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을 하나님과 이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예요. 상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는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할례는요, 구원을 받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죄고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즉 할례를 함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할례자든 무할례자이든,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인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나를 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처지와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백성의 증표인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처지와 관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예요.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방인의 처지와 관습, 그것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악이 아닌 것이라면 그 이방인의 처지와 관습 속에서 살아가는 나, 이방인의 처지와 관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종교적인 신분, 종교적인 대립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 그 지역에,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신분 관계, 뭐예요? 종과 주인, 종과 자유인. 이것을 좀 더 넓히면요, 인종,
백인인가 흑인인가 황인종인가, 또 신분,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가, 나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종과 자유인이라는 이 신분 관계를 언급하는 사도 바울의 이 언급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이 부름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먼저 묻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있어요. 내 주인이 있어요. 나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하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막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가 있을 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주인 양반도 예수를 믿고, 그 양반집에서 종살이하는 나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는 종살이를 해요. 쌍놈이에요. 쌍놈. 저긴 양반이고, 근데 양반도 예수를 믿게 됐고, 나도 종인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염려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개념치 말라. 종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황인종으로, 흑인으로, 백인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사회적으로 고위층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쭐대지 말고, 내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적 지위에 있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종이라도, 인간의 종일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 기회를 이용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그 신분제도가 있을 때에 주인집 양반도 예수 믿고 그 종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주인집 양반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종을 자유케 했어요. 종의 문서를 태워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래서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지어서, 그리고 재산도 주어서 너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그 기회를 이용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 제도로서는 자유인이 되었을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값으로 하나님이 너를 샀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와 무할례가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종이든 자유인,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신분적 직업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똑같은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은혜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다를지라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자유인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처했던 그 상황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개념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 상황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비유를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살아가지만,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발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즉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교회 관리집사로 교회 일만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잖아요. 이 교회 일에, 목회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 선교라는 사역에 온 인생을, 온 힘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이라든지 교회에서 운전하고 교회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어디에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선교의 삶에 올인하는 그런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교회 관리 집사님,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그곳에서 주께서 주신 은사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여러 관리하는 집사님들이 하는 그 일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도 중요해요. 목사, 선교사, 또 교회 전적으로 일하는 관리 집사님, 그들이 하는 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화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줬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하원을 운영하다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 늘 그 하원으로 꽃을 사러 와. 그래서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딱 믿는 그분이 그 큰 하원 사업을 다 정리해버리고, 나는 교회에 꽃꽂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꽃꽂이만 하면서 살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큰 하원을 운영하는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
그 뜻이 뭘까? 이 하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꽃 사러 오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보다. 그 소명, 그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참 우리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뜨거운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 무조건 딱 그 기도원 원장님이 봐가지고 막 딱 너는 목회하는 게 좋겠다, 너는 선교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다 버리고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일만 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공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공직,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누가 감당해요? 그죠? 누가 감당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나와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야, 그 교회는 가보니까 야,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은 이런 직장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직장 가졌다고 그 직장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직장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런 직장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이 어떻든, 내 직업이 어떻든, 내 학력이 어떻든, 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하세요. 나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물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고 직업도 괜찮고 학력도 좀 있고 리더십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뭔가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성경적 지도력,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할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지위나 직장, 직업, 학력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위치에 나를 올려주셨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뜻이 뭘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좋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늘 우리를 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게 해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인간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도 이러한 원리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을 가졌든 어떤 학력을 가졌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든 누구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그것에 개념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도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자라가는 거죠. 그 자라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부름받았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 새 가족으로 왔을 때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자꾸 그 인간적인 것이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인간적인 것들로 그 사람을 대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그 사람들이 더 헌신하게 되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의 담력이 크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러나지 않게 잠잠하게 그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꼭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강력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하고,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냥 나는 직장이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없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요,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본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죠. 1611년, 지금이 2013년이니까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프랑스 로렌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답니다. 근데 그가 18살 때에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1666년에 느지막하게 카르멜 수도회라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그 수도원에서 로렌스 형제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그 수도원에서 했던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는 그곳에서 평범한 수도사로서 지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요리하는 일이에요. 그 수도원의 수도사를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지하 주방에서 요리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헛된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수도사들은요, 다른 엄청난 일들을, 경건한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건치 않은 헛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곳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로렌스 형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해도 주님의 일로 여기고, 내가 요리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밥을 저 형제 수도사들에게 먹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인다, 하나님에게 이것을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해요. 이 신발은 예수님이 신는 신발이야, 이 신발은 하나님이 신는 신발이야 하면서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요, 어느 누구보다도 얼굴이 환하고 늘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8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평온한 믿음 생활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찮은 일, 단순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로렌스 형제의 그 체험이 수도회 안에 퍼져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 밖에까지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일터가 있어요. 내 가정이 있어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도율교회 홈페이지도 들어와서 보고, 교회 건물도 보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앞에 성도들이 막 많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그러니까 저를 훌륭하게 봤나 봐요. 야, 도율교회는 훈련시켜서 전도하라고 다른 작은 교회로 파송하는 모양이다. 다른 적은 교회로 파송하는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인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같은 노예 안에 그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면은요,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시켜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들과 함께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한 것처럼 여러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내 일터로, 내 가정으로, 내 사업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내 일터로